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함락이 됐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근데 시드기야가 32살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얼마나 젊고 아이들을 또 생각보다 어렸을 수 있는데 고관들도 다 죽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고 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와 함께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잘 대해주고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렇게 바벨론이, 그러니까 유다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왕은 오히려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래서 느부사라단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는데 1절을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사람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서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2절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거다. 그러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지금은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거는 느부사라단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예레미야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현실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로 이제 그런 말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거고,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그걸 외쳤기 때문에 바벨론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레미야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느부사라단이 되게 재밌는 말 합니다. 너가 바벨론에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 넌 포로가 아니고 내 친구로 가는 거다, 바벨론에. 그러나 너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다고 해도 관계없다. 너가 머물러 살고 싶은 그곳에 머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어쩌면 처음으로 선지자다운 대우를 받는 첫 장면인지도 몰라요. 4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이거 느부사라단이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러니까 포로가 아니라 친구로서 가자.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거를 좋게 여기지 않거든,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어도 된다. 너 같이 안 가도 된다. 온 땅이 너의 앞에 있나니 너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니라 하니라.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막 공격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감옥으로 옮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서 느부사라단과 친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있는 유대로 돌아가서 살기로 합니다. 5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너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함께 주어서 보내죠.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단지 풀려나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게 아니라 양식과 선물을 받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결정이 결론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훨씬 대우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기로 한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말은 예레미야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오늘의 결정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도 아마 같이 가서 죽게 되는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만일에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면 애굽으로 끌려갈 것도 없고 잔인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의 이 결정 때문에 예레미야는 잔인하게 죽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도 순간의 결정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이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여기로 이사 가지 말고 여기로 이사 갔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 직장이 아니라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후회가 우리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딱 한 번만, 말도 안 되지만 돌아간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박동환 이사님. 언제,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집사님으로 할 거예요. 자,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몇 살이면 되겠습니까? 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건 질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무엇을 결정을 3, 40년 전이면 결혼하시기 전이네? 그럼 결혼하시기 전으로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예레미야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 남기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는데, 예레미야도 자기가 느부사라단의 친구로 바벨론에 간다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거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잴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 친구로 선대하겠다, 당연히 글로 가는 게 편하겠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누구죠? 자기를 매일 욕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백성들이에요. 네, 그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건, 오늘의 결정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또는 오늘 더 편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생겼는지가 성도의 인생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선택하는가, 미래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결말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삶과 영원한 삶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 굳이 올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자존감을 막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됨을 다 포기하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비열하고 치사하고 비겁하게 살 필요가 없다. 물론 당장 더 편한 결정을 하는 게 비겁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장의 편안함이 마치 가장 좋은 결정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분명한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지금의 어떠함은 오늘 우리의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 부담스러우시죠?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결정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은 항상 부담스럽죠.
불편하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더 쉬워지려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저렇게 설교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저도 선포하면서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당연하죠. 예, 뭐 저도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성경이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의 어떠함은 우리의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결정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의 잘됨이나 혹은 잘못됨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다니엘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기도만 안 했으면 안 갇혔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찾아봅시다. 다니엘.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갇힐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게 몇 절에 나올까요? 다니엘 6장. 제가 질문만 하면 다 긴장을 자꾸 하세요. 제가 틀렸다 그럴까봐. 몇 절에 나올까요? 말씀. 누가 10절이라고 그랬죠? 아, 역시 우리 박수정 집사님. 자,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니엘은 일부러 창문을 다 열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라는 거죠. 뭐를 보라는 거예요? 야, 너네가 봐도 나 괜찮아. 너네가 봐서 나 사자굴에 가둬도 괜찮아. 사자가 나를 죽여도 괜찮아. 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다니엘 방금 전 읽은 6장 앞뒤절을 잘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 그러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야, 너 기도하는 거 안 말려. 창문만 닫고 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열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다니엘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나 모릅니다. 다만 다니엘이 가졌던 기준은 우리가 알아요. 최소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거는 그 기준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만 생각했어요. 반대파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자. 다니엘 쪽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다니엘 마음속에는 사자굴이라는 게 어떤 결정의 기준이 전혀 아니었어요. 보는 게 달랐다는 거죠. 실제로 다니엘은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했고 다 보라 그랬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기대하거나 염려하던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이제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지켜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정확히 해석을 정확히 하면 거기에는 사자의 무시무시함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 할 때 다니엘은 사자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그걸 통해 드러내신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과 관계없는 결정들을 계속 해나갔죠.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모두가 사자굴에 빠지면 돼, 안 돼. 이것만 계속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세요? 사자의 무시무시함이 결정의 근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고 해서의 이게와 저게가 우리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어떠함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사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사자굴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빠지냐 안 빠지냐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비유적이어서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당장
일이 잘 해결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지금의 당장의 어떠함으로 하나님마저도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죠.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도의 삶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나오는 태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단지 당장 내 일이 어떻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결정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A를 선택했어가 중요합니다. 왜 A를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됩니다. 그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한 성도 속에 있는 기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를 설명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 결정을 했어라고 늘 물으십니다. 그게 잘한 결정이야 못한 결정이야 하나님께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막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시니까요. 그거 뭐 일이 우리 선택되면 잘못됐다고 쳐요. 하나님 얼마든지 다 바꾸세요.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케이, 너 왜 그렇게 했냐?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막 상벌의 잣대로 모든 일을 판단을 한다면 얼마나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자, 성경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 깊게 살아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막 달라지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직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너 왜 남기로 했어? 하나님이 아직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게 하나님의 요구인 것 같아서요. 그 대답, 그게 이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는 분명히 야 바보 같은 놈아 굳이 왜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 사자굴에 갇힐지도 몰라. 걱정되니까 얘기하겠죠. 근데 그는 문 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못 올라가도록 뜯어말린 사람은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결박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뜯어말린 거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뭐라 그래요? 알아.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요구가 있어. 뭔데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 나의 결정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요구인 거 내가 알겠어. 라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하잖아요. 지금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지금 예레미야 다 똑같은 겁니다. 네. 자기가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자굴에 가야 된다? 가는 거죠. 근데 사자굴에 안 가도 된다? 안 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결정을 했는데 내 삶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당장의 이익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분명 하나님이 아웃리치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여기서 난 힘듭니까? 왜 전도여행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나는 여기서 다쳐가지고 병원을 갑니까? 우리 아웃리치 갈 때마다 병원 가잖아요. 전도여행 갈 때마다 한 분씩 꼭 병원 가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을 좀 잘못하면 상처를 받으세요. 근데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은 도전이죠. 자, 오늘은 한번 해보자.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내 요구대로 한번 해보자. 못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 우리 죽이십니까? 막 팔다리 자르고 그러지 않죠. 그래, 너 오늘 실패했구나. 내일 또 해보자. 내일도 못해요. 그래, 그럼 내일 모레 또 해보자. 그럼 이제 장수하는 거예요. 막 100살 사는 거지. 막 200살 살고. 순종을 하면 이제 또 하나님께 가는 거고. 근데 가장 영원한 그 순간,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끄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릭 워렌이 썼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그 제목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그냥 목적을 세우면 그대로 간다.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갖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선한 목적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신다. 이런 건데 자기가 막 목적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결정.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에게 제안을 안 한 게 아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제안했고 이 땅에 남아서 암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안을 주고 결정하게 했다. 근데 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암담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암담할 거 알지만 우리 앞에도 매일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 결정에 따라서 정말 많은 당장의 것들이 달라지겠죠. A를 결정하면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모르겠지만 B를 결정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의 달라짐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건 지금 입는 옷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의 옷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옷이 화려하냐 초라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나 우리 실존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옷 입었나 보지 않습니다. 멋있게 입고 오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연봉이 높아졌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선교사로 가겠어요. 이러라는 거. 신학교를 가겠어요.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부담감과 거룩한 불편함이 오늘 우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시간 남으셨어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명원 선생님 12시간 남으셨고 다른 분들은 대개 8시간 남으셨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예민하게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오늘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것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성도요, 신자는 어떤 건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성도로 한 걸음씩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것인지 주님께 더 예민해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바울처럼 다니엘과 같이 혹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진흙 한가운데를 우리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원하기는 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자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온전한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큰 두려움과 심각한 염려와 어려움과 한기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너의 인생은 나와 함께 있다. 너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함을 믿어라. 그렇게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가장 차가운 그곳이 가장 따뜻한 위로가 있는 곳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기쁨, 그 평안, 그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